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밤새워 수고하고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막막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빈 그물을 쥐고 허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성령을 잊기 전 제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막막함 가운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마치 길을 잃어버렸기에 예수님 따르기 이전에 자신이 익숙했던 자리로 곧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체험 섞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실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결과는 빈 배와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경험만으로 살아보려는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지를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실패의 바다로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지치고 낙담해 있던 그 새벽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현장 속에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를 또 연상케 합니다. 사실 평생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던 이 어부들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이 지시는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수고해도 안 되었던 그 한계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능력이 바닥이 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텅 빈 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히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7절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입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였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가득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부끄러움도 있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육지에 제자들이 다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새 그 찬바람에 얼어붙었던 그 제자들의 몸을 녹일 숯불과 허기진 배를 채울 따뜻한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숯불이라고 하면 참 베드로에게서는 가슴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베드로가 제사장 그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숯불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침묵 속에서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육체의 피로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밤새 수고하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삶의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이 초대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자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떡과 고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 먹고 잃어버렸던 우리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여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애썼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빈 그물을 쥐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책망 대신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 공간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정말 영화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처소, 예보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기 제자훈련 개강이 잠정 연기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동안 영화부 공간을 준비하며 이제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무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들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나는 귀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더 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했다 말씀하 주시며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또 제자훈련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우리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되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